를 통해 찬양과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한번 예수님 찬양 좀 빠르게 할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겨내. 아멘.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단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단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단을 이겨내.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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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일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마지막 한 번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마지막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참 좋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 전합니다. 사랑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짐하고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다보시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저희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저 자신, 정말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정말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으로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올리고 죄를 쓰는 이 예배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멀어졌던 마음과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자리를 늘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위에 우상을 두지 않도록 늘 믿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쓰임으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늘 감사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강도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교육자로서 늘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안에서도 세임과 지혜를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순수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고 꿈꾸며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기에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며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악법들은 폐지되며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전쟁과 범죄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분열과 파괴로 치닫는 마음과 생각들을 돌이키시며 교만과 이기심이 자리한 곳에 주님의 지혜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차가움과 미움의 시선들을 줄여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힘을 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나아갈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의 이 고백이 내일의 결단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주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맘대의 기쁨으로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늘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우리만 임의로 축복하실 수가 없고요, 오로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10장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의사의 처방을 다 받아들여서 철저히 지켜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질병과 사고와 재난, 죽음, 이런 것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처방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따라야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르는데 그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처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실천을 하는 것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축복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 순종형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또 자기 방식대로만 하면서도 나는 순종형이야,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또 나의 판단과는 좀 다를지라도, 어긋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자기 판단에 맞는 것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누가 명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 자꾸만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금방 간도 나빠지고 오래 못 삽니다. 그렇게 처방을 했는데도 그걸 딱 끊지를 못하고, 술은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면 혈액순환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대신 내가 교회는 매주 나갈게요, 이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술 한 잔씩 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순종형이라고 하겠어요? 끊으라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형이고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겠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믿고 순종을 해서 매일매일 성경 3장 이상씩 읽는 거, 이게 순종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3장씩 대충 읽는 것보다는 하루에 1장씩 읽더라도 아주 깊이 정독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서 하루에 1장만 정독한다. 전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그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깊이 정독하는 게 그렇게도 좋은 거라면 그러면 하루에 3장 이상씩 정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쳐주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썩 내키지 않아도 뒤따르는 게 그의 순종인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젊은 율법사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떤 장님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뭐가 딱 걸려서 잡으니까 나무가지가 잡힌 거예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장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고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시키는 일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다급한 위기에 처하면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지.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더라. 그랬더니 장님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결심이 대단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지.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장님은 가슴이 덜컥해서 소리를 막 아니 뭐라고요? 나뭇가지에 손을 놓으라고요? 미쳤어요 내가? 하면서 오히려 더 움켜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 그랬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전폭적으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입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겠습니다. 자기 말로 해놓고 그왜 실천을 못해요? 정작 그렇게 하려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지상에서 1m도 안 되는 그 절벽에 아직도 그냥 매달려 있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 곡을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이 베르디가 맨 처음에 자기가 작곡한 이 오페라 곡을 연주할 때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참석했습니다. 베르디는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지휘를 잘 했고 드디어 연주가 다 끝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열렬하게 막 박수를 치고 했지만 베르디는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이 관중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 뒤에 저 발코니에 높은 VIP 자리에 앉아있는 로시니라고 하는 대선배 작곡가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선배는 내 이 오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과연 저 선배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베르디는 이 로시니라는 사람의 평가에만 그의 관심사가 총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고심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매사에 그것만 잘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전이라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그게 뭘까? 기도하면서 고심을 하면 그 사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와 오늘날 세계 정세를 돌아볼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온 민족들, 나라들,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번영했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 민족들은 못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는 거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지가 10억이 넘는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지예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보세요. 이슬람 국가들은 석유도 그렇게 많이 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자인데 지하자원도 풍부하는데 그 국민들은 얼마나 못 살아요. 국민 소득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낮습니다. 인간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그 사막지대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땅이 우리나라보다 100몇 배나 더 큰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지하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거지국가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여자들이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라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가 하면 미국, 역시 미국이 잘 사는 나라죠. 미국이 GDP가 8만 불이 넘습니다. 8만 불. 우리나라는 GDP가 3만 불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땅도 조그맣고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고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3만 불이 넘었는데 우리가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GDP는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불밖에 안 돼요. 중국이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하자원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그 호전적인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막
완전히 갇혀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140년 전에 들어오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붙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뛰어난 K-컬처를 모여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까? 돌아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민족이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뭐 할아버지 세대 그렇게 충성을 다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절실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는요. 왜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코리아, 저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보면 수많은 대형교회부터 뭐 소형교회까지 목회자들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새까맣게 다 잊어먹고 주말이나 연휴만 되면 산이나 들로 또는 해외로 나가고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도 종교다원주의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동성결혼도 허용해야 된다고 앞장서 있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깨우치시려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총동원을 해보아도 우리에게 당면하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에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상황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의 잘못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우리가 다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밑에 쭉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섯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을 다 잘라버려라. 일곱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교만해지지 마라. 또 오늘 본문 그 밑에 계속 내려가면 여덟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홉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한 일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니까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10가지 사항들 정말 다 잘 기억해서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손 천대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등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건강, 기업, 가정, 물질, 인격,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다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제대로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또 돌아보면 또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오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을 만한 신앙의 내 모습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들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학생일까요? 아니면 비싼 학원이나 비싼 과외선생에게 배우는 학생일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과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까요? 그거는 철이 든 학생입니다. 철이 든 학생. 철이 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꼭 1등 해야지. 나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철이 든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철이 든 학생은 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까요? 그것은 철이 든 학생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내 인생에 유익하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 망가진다.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가고 대학에 못 가면 앞으로 내 긴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철이 드는 거고, 그때부터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철이 일찍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만 보면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기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가만히 보면 제때 철이 들어서 공부를 잘하겠다고 결심한 학생은 극소수. 그 극소수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가서 철이 들어서 내가 왜 좀 더 일찍 철이 나지를 못했을까? 공부를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걸 하면서 후회하죠. 여기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슴만 쓰리고 속이 상할 뿐이죠.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요. 50세, 60세가 되면요, 아무리 철이 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를 외우면 세 개가 잊혀지는데요. 설령 그 나이 공부를 다 마친다고 해서 학벌을 받는다고 해도 늦은 나이에 받게 되는 학벌은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부분 부모들이 어차피 나는 늦었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만이라도, 그래서 애들이 눈에 띄기만 하고 야, 너 공부 좀 해. 노래를 하잖아요. 내 왼수를 좀 갚아다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요즘의 애들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거기서 한술 더 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인 줄로 착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점수 잘 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나 좋은 대학 들어가면 차 사줄래요? 흥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흥정. 근데 부모들은 그래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차 하나 사줄게.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길 원하는, 그래야만 얘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자동차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대학교 좋은 대학만 들어가. 부모를 대부분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이고, 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은 철이 든 학생이다.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학생을 철이 들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제가 왜 학교 얘기를 했나 의아해했겠지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물론 도움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심을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거는 철이 든 성도겠죠. 철이 든 성도. 똑같다니까요, 공부하는 거하고. 철이 들어서 이제 진짜 잘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어.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이 들어서 결심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꼬박꼬박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성수질 하기가 힘드시죠.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거기다가 또 금요 찬양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수요일 저녁 성경봉 나오기도 힘들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런 일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분자들,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사는 분들이 새벽 기도 잘 오고 수요일 금요일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올까요? 물론 유리하긴 하겠지만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신앙에 철이 든 분들이고, 그래서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심을 한 분들이에요. 신앙의 결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잘 못 믿고 열심이고 열심이 아닌 거, 이런 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보다 사실은 환경 탓이나 여건 탓이 아닙니다. 단지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아직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기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축복받을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유익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가고, 요즘 세상에 대학을 못 가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철이 든 학생은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들을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가지 사항, 10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100% 다 지킬 거라고는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실까. 저도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그것만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게 뭐냐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그 앞에 거도 다 하기가 쉽지 않으면 제일 끝에 거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만이라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러면 축복하시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번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뭐 권력이 많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가운데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잘 사는 것, 만사가 형통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행복이 싫어하는 사람 계세요 혹시? 나는 행복하기가 싫어, 난 불행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그 베르디가 루시니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총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의 이치이며 신앙의 진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못 오해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시간도 뺏기고 뭐 돈도 뺏기고 뭐 남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그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받고 꿀꺽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요 10가지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게 살지 말고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이렇게 이입을 시켜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혹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저의 진정한 의도는 순종하고자 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신앙의 철이 좀 들어서 신앙의 성공을 결단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다시는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정말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귀한 믿음들 주셔서 주님의 성전 세상길 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생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희들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노회 이모회가 있어서 서울에 잠깐 다녀올 생각이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드디어 창조과학 성경 공부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과학도 발달하고 무슨 그 AI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그런 거를 뭐 다 동원을 해갖고 그 증거 자료를 다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한 부분들이에요. 정말 그 공부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좀 내셔서 수요일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참 좋은 의견인데, 그냥 당일로 토요일로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로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뭐 이런 좀 해서 가려고 합니다. 날짜를 7월 4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여러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모처럼의 야외 행사인 만큼 수련회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 모여서 단합대회 수준으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날짜가 꼭 좀 비우셔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한다고 지금 몇 주째 광고했고요. 오늘도 노방전도 나갑니다. 날이 많이 덥지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전도 팀원들에게 또 힘이 되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과 5절만 부릅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묻는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면서 영원한 복담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묻는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적으로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